자리를 잘 정돈하시고 또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받고 무엇과도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태양보다 밝은 주님의 얼굴, 주님의 구원, 주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아멘. 우리 심령 위에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로 받고 찬양함으로 받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누리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좌 앞에서 내가 시를
생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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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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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가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 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 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사오니 주님의 전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가지고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앞에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사 참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죄로 물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며 모든 것을 받으시며 모든 것을 기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이 예배를 붙드시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방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에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가장 먼저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며 감사로 열매 맺는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일을 맞아 온 나라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 아니 전 세계에 뻗어 있는 복음의 사역자 그리고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 주시고 무엇보다도 특히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아멘. 또한 성경에 입각한 복지국가가 되게 하시며 코로나로 인해 주일되지 못하게 하는 성령을 거스르는 모든 것들에게 잠들게 하시어 주일에 제대로 지켜지는 그날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는 성스러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공의가 바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며 저희 교회도 성도 개개인이 되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 들어와 각각의 다짐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존전에 거하게 하심을 또한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해가 벌써 2주간이 지나도 여전히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달콤한 유혹들을 부리치지 못했습니다. 죄와 타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만나 교제하고 깊이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표대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예배와 나눔 훈련이 잘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각 가정에 환우들이 계십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일일이 나누지는 못하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오니 다 응답하여 주소서. 아멘.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 가정과 그 2SM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며 2SM 현지 사역자들에게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지역 각 분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더욱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국가적 당면 문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효과적으로 접종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도록 하시어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 지원하게 하시고 그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 어려워지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신앙 또한 지켜주셔서 북한 땅의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온 성도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더 집중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정치를 통해서도 또한 경제를 통해서도 예배키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첫 번째 이유는 독생자이신 아들까지 내주신 그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 주님으로 저희들의 죄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그리고 각 개인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단상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고 아버지. 이스라엘은 능력의 파수꾼을 세우시사 살아있는 아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살아있는 말씀을 심령이 쪼개지며 한 길로 들어오는
마귀는 열 길로 도망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많은 성도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에 어떤 부서에든지 속하여 섬기시는 많은 우리 성도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내가 길 나가도록 나와보 내가 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하는 분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보시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 우리 또 다른 사람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회복하는 한 해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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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너무 답답하게 들려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좀 바꾸겠습니다. 두양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오늘 주일 예배 때 선교 헌금 작정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거의 1월 셋째 주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17일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교 후에 같이 우리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어른들까지 액수는 상관없습니다. 열방을 생각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두 방향의 영성으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교회로서 오늘 우리가 작정하려고 합니다. 2020년도에 우리가 성경 필사를 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해가지고 신약을 하고 구약의 일부분을 했었는데 2월부터 우리가 신구약 전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같이 어떤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당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그래서 2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성경 통독도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통독하는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다음 세대 섬길 교사를 모집합니다. 오늘 광고해보는 섬길 교사를 모십니다. 그랬습니다. 네, 정말 모십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섬길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모십니다. 아동부 예배가 다음 주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어제 우리가 인원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모이겠대요. 모여서 영상으로 제작하겠대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제작을 해서 아침 10시에 송출합니다. 그리고 30분에 끝나면 각 선생님들이 분반 공부를 줌으로 해서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고등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점심 먹기 전에 줌으로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청년들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다른 날짜로 잡아서라도 우리 청년들과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다음 세대들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모두가 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졸업예배가 2월 7일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오늘의 만나는 저희들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비대면 될지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이 표를 3번에 걸쳐서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2021년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덮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우리 표를 한 3번 연거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는 시편 80편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3가지 비유 가운데 2가지를 보았습니다. 어떤 비유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1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양은 목자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광야가 많고 황무지가 있는 지역에서 양이 목자를 떠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양의 특성을 보면 양은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근거리밖에 보지 못합니다. 멀리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양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앞에 가는 양이 낭떠러지로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양을 도살장에 끌고 갈 때 훈련된 양을 세우고 그 양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럼 쭉 따라와요. 그럼 도살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순전한 게 양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잘 먹죠. 운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벌러덩 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털도 많고 못 일어나요. 양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목자가 늘 케어해주고 돌봐주지 않으면 양은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늑대, 맹수들이 들끓고 있는 곳에서 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를 떠나버렸습니다. 목자를 떠나버리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황폐하게 된 것이죠. 많은 나라의 그 역사들을 보면은 그 가운데 이제 멸망사들을 보면은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물론 멸망을 당하지만은 그 전에 속 안에서 곪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게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보면은 열왕기 하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 마지막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막 정변이 많이 일어납니다. 반란, 쿠데타 같은 게 많이 일어나요.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이런 반란이 일어나죠.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면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알아요. 강한 강대국들이 압니다. 그래서 넘보는 거죠.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공격을 하는 거죠. 사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혼란이 있고 분열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 안에 자꾸 어려움이 있으니까 외세가 틈타는 겁니다. 또 오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또 반역을 해요. 이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갈 때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서 멸망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6절에 아수르 왕이 이제 사마리아를 점령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게 BC 722년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거긴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거기는 주민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에 똑같이 성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도 예배해라.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이방 나라, 특히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새롭게 일어난 강대국인 아수르가 보니까 애굽을 자꾸 의지하는 걸 보니까 그게 너무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에 보면은 동인, 서인 갈라져서 막 싸울 때 누가 쳐들어와요? 일본이 쳐들어오잖아요. 그 임진왜란입니다. 조선 말기 때 열강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잖아요. 항구를 열어라 그러면서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청나라 편이야. 아니야. 나는 러시아 편이야. 나는 미국 편이야. 나는 일본 편이야. 막 그게 나는 아무 편도 아니야 이러면서 싸우다가 결국은 가장 안 좋은 나라의 속국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눈물의 떡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의 다툼거리가 되었고 원수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보여주었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농부와의 관계였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해주셨는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곳에 딱 심어주셨어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노력해서 얻은 게 없어요. 7바퀴 도르게 7바퀴 돌고 외쳐라 그러니까 외치니까 그냥 무너진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읍, 다 만들어 놓으신 그 곡창지대, 그곳에 가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앞서 가꾸셨으므로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신 거예요. 뿌리가 깊이 박히고 땅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 가지들이 막 산을 가릴 정도로 백향목처럼 아름답게 뻗어나가고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허탄한 것을 의지할 때,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강한 나라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을 딱 헐어버리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약탈자들이 와서 다 포도나무를 망가뜨리고 다 따가는 것이죠. 멧돼지, 들짐승이 와서 기껏 열심히 키워놓은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다 따고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하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은 막 젖과 꿀이 막 흐르지는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를 때는 언제인가? 적당한 때 비가 착착 내려줄 때, 그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비가 조금만 안 와도 어떻게 될까요? 황무지가 되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애굽은 어때요?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발로 이렇게 물질만 하면 물을 끌어서 자신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이 비교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애굽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땅. 가나안은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하면서 독립선언을 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딱 놔버리는 순간 고통이 찾아오고 이들의 모든 것이 황폐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포도나무 키우는 목적이 뭡니까? 그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죠. 그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찍혀서 아궁이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 이스라엘이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물론 늦었죠. 나라가 고통이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기도하옵나니 돌아오십시오. 다시 굽어보십시오. 다시 돌보아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이죠. 살펴주시고 살펴주시고 또 살펴주십시오. 이 세 단어들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라고요? 당신의 오른손, 능력과 힘을 말해주잖아요. 그 권능의 능력으로 심어주신 줄기라는 거예요. 그 농부가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심어주신 줄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다.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가지. 여기서 오늘 세 번째 비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독특하게 대부분의 성경들은 다 가지, 더 브랜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들어가 보면 원문에는 그 가지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the son,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NIV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힘있게 하신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을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 세 번째 비유는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아버지와 딸. 우리 자매님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제가 딸 사진도 놨어요. 위에 사진은 아버지와 아들이고 밑에는 아버지와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빠, 저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런데 뱀을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아빠, 나 떡 좀 주세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때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역경에 위기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우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찾아왔던 고통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내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의 16절에 보니까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포도나무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배임을 당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포도나무 비유하고 동일한 말씀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배임을 받아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거죠. 포도나무는 여러분들이 기억나시지만 아주 삐뚤삐뚤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라잖아요. 그것을 어디다 씁니까? 그러니까 잘라서 열매를 안 맺게 될 경우는 그냥 잘라서 아궁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면전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면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단어에서 그 면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베고 또 불에 던질 때 그 얼굴이 기뻐서 즐거워하는 얼굴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분노하고 너무나 속상해 하시는 얼굴이시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기분이 상하시고 마음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포도나무가 그 포도나무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 목적대로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부득불 이렇게 내어놓을 수밖에 없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작지만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존재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할 때 너희들은 나를 높이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영광을 돌리는 존재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에 막대기, 매, 회초리를 때로는 몽둥이를 드신 거죠.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시고 채찍을 들을 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야. 나를 버리셨나 봐. 그것이 아니라 한쪽 다른 이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멈춰. 스탑. 거기서 멈추면 좋겠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참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멈춰라.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것은 아니실까요? 우리는 최근에 정은희 사건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그 정은희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저의 모습을 보는 회개의 마음으로 썼습니다. 칼럼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나는 이기적이지 않는가? 나는 겉으로 보는 거칠의 표면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는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딱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멈춰라. 스탑. 그 길 가지 마. 저는 한편으로 참 이 일이 불거진 것이 오히려 잘된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 정은이의 그 양부모에게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 멈춰!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길로 폭주하는 기관차는 멈춰줘야 됩니다. 스탑 사인에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엄청난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스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인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멈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아마 강제로 딱 들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을지도 몰라요. 저희가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예 딱 들어가지고 너 그냥 여기 나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딴 데다 이렇게 딱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제가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말이죠. 이스라엘은 이때 무엇을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세 가지를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우리가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17절, 18절 기록된 부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주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참 아름다운 기도 아닙니까? 주님, 당신의 손으로 우리에게 얹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에게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당신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주님의 터치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딱 안고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은 아이들이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린대요. 안정감을 누린대요. 그런데 그것이 어린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간사님이 어떤 교육을 갔다 오셔서 얘기해 주셨는데, 터치해 주는 것, 만져주는 것, 위에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터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8절 하반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영광 돌리는 삶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영과 나의 모든 삶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산제사로 예배하게 해주옵소서. 산제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그냥 뼈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시는 말씀을 선포해 주사 우리가 다시 살아나 군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금 외면하고 계신데 그 고개를, 그 얼굴을 우리 가운데 다시 돌이켜 주십시오.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허덕이고 고통하고 있는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죠. 그런데 이 기도가 시편 80편에 3번 쭉 연거푸 등장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기도문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마지막 19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좀씩 달라지죠, 그죠?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할렐루야. 점점 강도가 강해지고 그에게 확신이 찾아옵니다. 잘 보십시오. 3절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에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할렐루야.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사진이 있는데, 그림이 있는데, 저는 이 그림이 참 멋있더라고요. 이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되어가지고 등도 굽고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겨우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맨발로 막 달려나오면서 팔을 쫙 벌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이렇게 다 용서하시고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고개만 딱 돌리면 하나님 막 달려오십니다. 우리가 고개를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시선을 세상으로, 헛된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과 고통, 힘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젊은이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의 무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영적으로부터 회복되어서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꿇어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오니 그 사랑을 우리를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2021년 회복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가 회복되어지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선교 작정, 헌금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전 세계 곳곳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두양교회는 탄생할 때부터 이미 선교를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년 섬기고 있는 선교 헌금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성경을 한 군데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명령을 수종들기 위한 한 부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보 간지에 넣어드린 성경헌금 작정서 보시고 같이 기도하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화면에 떠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괜찮습니다. 동전도 괜찮고 1,000원도 괜찮고, 그러나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전 세계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섬기는 일선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가난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그 작은 부분을 우리가 수종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감동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번이 아닌 1년 동안 꾸준하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땅의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기까지 선교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작성하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우리 장로님이 보실 때 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났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이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다 같이 일어나서서 같이 고백합니다. 내 백성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또 작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져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이 큰 위로가 되어지게 해 주옵시고 선교지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들이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손을 펴시고 맞아주실 텐데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예물이 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허락해 주사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죄악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 비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수많은 것들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여 돌아오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작정함으로 선교헌금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주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지역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아버지 우리의 헌신과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당신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기억하며 성경 헌금 봉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경 헌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각종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업장과 일터 삶의 현장 가운데서 큰 복을 내려주사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질병과 연약함 속에 있는 지체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놀랍게 축복하며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2021년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와 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